시편 119편 117절 알파벳 사맥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세아데니 웨이와 쉐아 베우케카 다미드.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을 붙들어 주시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라는 단어가 사드입니다. 사드. 달래십니다. 달래. 사드. 자, 떠받치다, 지탱하다. 떠받치다, 지탱하다. 힘을 돋우다, 강하게 하다. 힘을 돋우다, 강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은 자범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원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범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신앙을 떠받쳐 주셔서 죄 짓는 것으로 쏠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오뚜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추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는 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죄 있는 곳으로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원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범죄를 짓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범죄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범죄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구속받은 우리들은 자범죄를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단 한 번으로 속죄를 받지만 자범죄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범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지켜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8절입니다. 자,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쉐켈키 메요케카 쇼김 콜 살리타 타르미탐.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님께서 모두 멸시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시하셨으니 멸시하셨으니라는 단어가 살라입니다. 살라입니다. 무엇을 멸시하다. 살라라는 단어는요, 멸시하다,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버리고 간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여 믿음의 저울에 달려져 부족함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린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이 저울에 달린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보시고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나라가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은 항상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 입술에 거짓된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믿고 높이는 자들은 마지막이 허무할 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시편 119편 119절입니다. 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시김, 히시바타콜, 리시의 아레츠, 라켄, 아합티, 에도테카.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주님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찌꺼기같이 라는 단어가 시그네요. 시그. 사메 요드 시그. 시그입니다. 시그. 찌꺼기. 시크가 아니죠. 시그죠. 김멜이니까. 시그. 자, 이 단어는 찌꺼기, 불순물이라는 뜻인데요.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수구예요. 수구. 수구가 어근인데 되돌아가다. 되돌아가다, 물러가다, 배반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불순물과 찌꺼기 같은 신앙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악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 주님을 배반하고 더러운 찌꺼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자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곳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 불순물을 만들어 놓고 찌꺼기가 많게 한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찌꺼기가 되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찌꺼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찌꺼기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찌꺼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순수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악인들을 버리실 때에 자신은 주님의 증거에 복음 말씀을 사모하여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악인들이 버려지는 것을 보았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정신 차려 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짐하여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를 지켜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찌꺼기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찌꺼기 같은 신앙은 쭉정이에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알곡 신앙이 있죠. 찌꺼기 신앙은 아니에요. 찌꺼기 신앙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사마르 미파우테카 베사리 우민 미시파테카 야르티.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의 떨며가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사마르. 털이 곤두서다 전율하다. 털이 곤두서다 전율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정신을 못 차리듯이 전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이렇게 온몸의 전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와 같은 현상을 느꼈습니다. 욥기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욥도 두려움과 떨림이 자신에게 임했는데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앞으로 지날 때에 자신의 몸에 있는 털이 쭈뼛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쭈뼛하였느니라. 단어가 사마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변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던 자들과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공의의 하나님, 죄는 용서하되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려 하죠. 부모님이 채찍으로 때리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자신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 스승, 그러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의미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것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들에게 좋다 옳다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번 15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싸맥을 쓴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섬기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들도 내 영혼에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